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부족한, 재물이 부족한 자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 주일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이 집회에 모든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젊어진지 모르겠지만 신 목사님은 진짜 오늘 뵀더니 확실히 젊어지셨어요. 딸 시집 보내시더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못 가고 있는 분들 다 부모에게 근심되는 거니까 알아서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틀은 이름이 뭐예요? 나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하고 내일 저녁은 민수기 2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는 말씀 사경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했죠.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저희 교회 이제 12주년이 지나면서 미션 위크라는 행사를 했는데 3일 동안 보통 집회를 하는데 늘 보통 선교사를 모시다가 선교부에서 올해는 강사를 절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보로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위크 때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하라고 자꾸 그래서 3월 달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꼭 하고 싶었던,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잊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3일 동안 저희가 뭘 했냐면, 첫째 날은 희생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그걸 보다가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20대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20대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돼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 저분이 무슨 선교를 하나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분이 또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회개한 게 뭐냐면 선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는 간호사로 왔는데요, 24세 때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와서 부모님들이 말렸죠. 한국은 그때 뭐 정말 아주 1800년대 후반이니까 아주 낙후됐을 때인데 다 말리는 것을 이 여자 혼자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게 반대하시는 길을 떠나서 여기 오던 길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요,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텍사스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명, 20명, 30명씩 한국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매가 전염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이 이겁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live,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다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라도 조선에 바치리라. 그리고 그 자매가 죽고 진짜 텍사스에서 20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흩어져 있는 이민자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한국교회에 순교하고 인생을 바친 분들의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 날 우리가 뭐 했냐면 고난 중에 빚어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맞이하고 6.25를 지나요. 근데 제가 그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뭘 봤냐면,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이 오기 전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그래서 그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유산을 좀 우리 후세들에 넘겨주려고 이번에 이걸 했는데, 제가 참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crying church였습니다.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유산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눈물 부르짖는 교회만이 아니라 뭐냐면 한국 교회가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에드먼턴 지역, 하여튼 이 더 멀리 사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는 최고의 길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손에서 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돈을 버느라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안 놔야 됩니다, 절대. 둘째 날 저희가 고난 중에 빚어진 한국교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냐면, 우리나라 헌금을 옛날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뭐라고 다른 말로 했죠? 연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헌금을 연보라고 그러잖아요, offering. 이 헌금을 드릴 돈이 없는 성도들 중에 day offering이라고 그래서 돈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하루를, 자기는 시간을 전도하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day offering, 한국말로 날 연보라고 그랬어요. 날을 드린다. 그런데 한국의 여자분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1년 365일 중에 헌금이 없어서 날 연보를 며칠을 드리냐면 120일을 넘게 날 연보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졌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이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끝까지 흩어진 한국교회.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거의 설교는 제가 안 하고 자료,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다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민수기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 이틀 저녁 동안 민수기만 쭉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한번 파헤쳐 나가고, 우리는 파헤쳐 나가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하시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고요. 그 은혜가 나를 바꾸도록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제 민수기,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제가 드린 다음에 성경을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인데 몇 시까지 할까요? 몇 시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나는 고스톱을 친지 술을 마시는데 놀면서 새벽 2시 이 시간까지는 놀아봤다. 한 번이라도 놀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솔직하진 않죠, 사람들이? 예. 드라마를 보든지 하여튼 모두 새벽 2, 3시까지 놀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뭐 과거가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면서는 밤을 새봤는데 말씀 들으면서 밤새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1시간 넘게 해도 되죠? 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여줄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창조의 기사죠. 기록이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의 저자이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는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author,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애굽에 묶여있던 백성들을 구원시킨,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해방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되는 사건은 구원과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 1장부터 19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럼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아까 그 연예인 좀 나와봐 일로. 네. 고마워요. 내가 얼굴을 왜 알죠? 아, 작년에. 예. 그때 네 안경 꼈었나? 김씨였나요? 아, 맞지. 김씨가 기억이 딱 나네.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것을 구원에 비유하는 건데, 저 애굽에 묶여있던 사람을 해방시킨 게 구원인데, 출애굽기 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자유롭게 만든 것은 네 멋대로 살라고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일 때는요, 이 사람의 명령, 이 사람은 누가 명령했냐? 애굽 왕이 움직였죠. 그렇지, 맞죠? 여기가 노예 상태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애굽의 종일 때는 왕의 말을 들었어요. 바로 왕. 근데 나와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구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네가 마음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너 혼자 살지 않고 너희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막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면서 성막에서 같이 있으면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천국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들어가도록.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자유를 얻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내가 너희 중에 있어, 너희 중에 거하려고 저기서 건져냈으니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구원자 하나님,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냐면 인두와일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다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말을 듣고 안 듣는 건 좀 이따 얘기하자고요. 그건 인생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과 내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면 The Holy One, God the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어려워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가르쳐주느냐? 그냥 나오면 죽는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주죠. 이것이 레위기예요. 나한테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제사를 통과하고 나와야 된다. 그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여러분 잘 아는 5가지 제사 중에 뭐 번제, 무슨 속죄제, 속건제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2종류로 나눠져요. 3가지 제사는, 화목제나 이런 제사들은 3가지 제사는 전부 다 자원하는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에 따라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 제사는 의무제사예요. 이거는 안 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죄를 해결받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옷도 새 옷을 입고, 헌금도 새 돈을 찾아다 드리고, 그리고 헌금이 새 돈이 없을 때는,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로 다 데려서 이렇게. 우리 교인이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옷 다리를 데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돈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드렸다가 캐나다 돈은 안 됩니다. 은행 갔더니 바꿔줬는데 광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캐나다 돈은 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건 괜찮은데 요즘 이 비닐 들어가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떡하냐? 무거운 책에다 사이에 딱 껴놓으면 돼,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정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 구약의 전승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뭐냐? 이제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떠나가는데, 이 떠나가는 여정 속에서 민수기는요, 주제가 방황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를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방황하잖아요. 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가? 하여튼 끝까지 안 버리세요. 그래서 민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제예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랑은 늘 아침 이슬과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없어져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엉망진창인 우리의 믿음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안 놓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꼭 오늘 저녁에 좀, 내일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한 파트지만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신명기는 뭐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듀트로노미라고 그러죠.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번째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거듭할 신자라는 겁니다. 중복해 다시 한번 계명을 준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The Covenant Keeper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민수기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도표를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하려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창조와 타락과 믿음이 창세기입니다. 애굽과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10계명 주시고 성막 받고,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길과 동행하는 길,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황과 다시 재정비해서 행진하는 거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강조하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 민수기가 방황과 행진이라고 하는 이 2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행진 쪽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민수기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믿음은 행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평생의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의 순례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부터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례자는 아무한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만 순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내 앞에 형용사가 좀 붙죠. 고민하는 순례자. 어떤 사람은 삐진 순례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순례자. 어떤 사람은요 찬송하는 순례자. 어떤 형용사가 붙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개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평생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들어가니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육신적인, 이건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육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키 큰 사람이 멋있어요? 옷 입을 때 키 작은 사람이 입으면 멋있어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예? 예. 뭐 어렵게 이렇게 인생, 저기는 꼬여있는 순례자네. 키가 큰 사람이 멋있죠, 옷은. 그래서 모델들 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은 다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면 안 멋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봐도 보편적인 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키 큰 사람이 입어야 이게 옷이 보기 좋아요. 다시 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멋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영적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뭘까요? 키 큰 것도 아니고. 정말 키 큰 게 영적인 멋이라면 우리는 죽어야지 그냥. 나랑 신 목사님은 바로 자살해야 돼 그냥. 저는 평생의 순례자라는 이번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멋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 뭘까?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멋일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게 멋일까? 다 멋이죠. 근데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 뭐냐?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멋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그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평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죠. 뭘 갖고 우리가 폼을 잡겠어요? 저 집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키 작다고 키 작은 사람이 멋이 없다 그랬죠? 네? 육적, 네. 살이 쪄도 괜찮아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 쪘는데 은혜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평생의 순례자라는 주제를 이번에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오늘 이번 집회 기도 제목이 은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민수기의 방황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방황, 38년 반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시선이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던 중에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우리가 취합시다, 올라갑시다 그러는데 10명은 너무나 키가 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망하죠. 사람들이 막 백성을 울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화가 나 흥분돼서 옷도 찢고 막.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기를 저들의 불평을 보고 40일 탐지한 날짜를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방황하다가 40년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세대는 애굽에서 타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출발한 다음부터 태어난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된 21장 어떤 내용이냐, 그 가데스 바네아 방황이 다 끝나가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와 함께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행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재정비라고 가면 이제 원망은 없겠지. 아니요, 또 터집니다. 또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 4절로 9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 읽기 전에 1절에 3절까지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 지역을 가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다른 나라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만 가겠다 그러는데 양보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여러분 순례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마치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것처럼 가고 있으면서 오늘에 대해서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왜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여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당신 캐나다 가죠 그랬냐고. 따라온 것도 죄지 뭘 또 그렇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느 도시에 갔다 놔도 원망해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밴쿠버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휴, 저걸 어디 갖다 놔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보내신 곳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네? 오늘 내가 에드몬턴에 살면, 오늘 내가 사스카툰에 살면 오늘 나는 여기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곳이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차례 죽을 걸.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빨리 기도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니까 쳐다본 즉 살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 민수기 21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자막을 보실까요? 21절. 이제 불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그냥 잘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도 피해를 안 주겠습니다. 그 다음 시온이, 야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에게는 견고하더라.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피 하나도 안 주겠다, 물을 마시면 사 먹겠다, 이런 정도로 가는데 말린 거잖아요. 막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이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전쟁처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끝부분 21장 33절에 이번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 아까 아모리 왕 시온이고 바산 왕 옥, 이름도 외우기 쉽죠. 옥, 한국 옥, 그죠?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또 막습니다.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 전쟁하려고 못지않게 막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건드리지 말 민족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건드리지 말 민족들은 전부 누구냐? 에서의 후손 에돔, 그 다음에 롯의 후손 사람들. 이쪽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붙이십니다.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 제가 21장 한 장에 나누고 22장 한 장 나누고 23, 4장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눌 겁니다. 먼저 21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에 지금 바산 왕 옥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니까. 조명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죠, 여러분? 누가 이겨요? 여러분 교회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저분이 저를 들어서 그냥 바로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붙이시면요 싸우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이 2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으로 순례하는 행진은 승리의 행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으면 다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발걸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적들이 부딪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반드시 확신하고 살아야 되냐?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여정을 어느 나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은 승리의 행진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신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꾸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길이 다 형통하게 뚫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막지, 시온 막지, 조금 있다 모압도 나와요. 모압이 막지 다 막아요. 그런데요, 다 뚫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1장은 행진입니다. 방황을 맞는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계속 닥쳐요.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또 원망하잖아요. 앞부분에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실 정도로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 승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에드몬ton 사시는 분들은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면 첩첩산중입니까? 설상가상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난 한 번도, 고난이 뭐야? 고난이라는 단어는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비교적 없었다. 괜찮아요. 비교적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와요. 어떻게 인생길을 가는데 고난이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자녀 때문에 이민 와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고민되다가 영어가 되니까 또 엄마 무시해서 고민. 막 저한테 계속 얘기하길래, 이분은 다음날 또 다른 걸로 와서 또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라 했어요. 걱정거리가 안 되는 자식 한번 키워볼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 같은 자식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당신? 여러분, 자식이 속안썩이면, 그리고 자식이 부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건강에 안 좋은 그 음식을 식사할 때 이렇게 지가 아버지처럼, 집사님이 되고 성경 안 읽고 드라마만 그렇게 새벽 2시까지 보시면 그게 교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애들이 괜찮은데 6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애 한번 키워볼래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자식의 본분은 부모를 근심시키는 거다. 부모를 근심시켜야 자식이지. 그래서 제가 그 애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잖아, 당신을. 돈 벌어다 주는 게 효자가 아니라 당신 기도시키는 자식이 효자야. 당신만 잘 믿어. 애는 하나님이 그럼 다 책임지죠. 내가 볼 땐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는 당신 걱정하는 거 몰라? 제가 우리 부탁드린 이민자끼리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DNA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비극이에요. 그분은 어디 갔다 놔도 불평밖에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불평은요 선악과처럼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도 금방 돼요. 집사님 둘이 모여서 어느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럼 요게요 온 교회 다 돌아요. 제발 여러분, 불평, 원망, 가십 이런 거 절대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실수로.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DNA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지. 원망, 불평은요 금방 사람을 낙심시켜버려요, 바로.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맞습니까? 적하고 싸워야지 아군끼리 왜 싸우냔 말이에요. 우리 아군 맞죠? 맞아요?
아군끼리 욕하고 뭐하는 거야? 전제 총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 거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군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때 복잡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언제 아군이었지? 이렇게 총칼을 어디다 겨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 이 총을 겨눌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야. 어떤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를 대포로 쏴. 이야, 아니 대포로 쏘는 거야, 담임 목사를. 내 DNA가 뭐냐, 내 DNA.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실까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실까? 순례자들에게, 천국 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를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던 거 기억나세요? 왜 왔어요? 딸이 너무나 중병에 걸려서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올 때 걸어왔겠습니까? 달려왔겠습니까? 왜요? 급하니까. 조명호 집사님이 회당장 정도 생겼죠? 저 정도가 돼야. 일로 올라오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역시 선교사님이 조언도 해주고 뛰어와서 제가 잠깐 예수님한테 와서 딸의 사정을 고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과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예? 회당장 야이로, 백부장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 가요, 안 가요?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손잡고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지금 이 회당장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 살리러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무리들하고 제들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아줌마가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조명호 회당장은 바빠 죽겠는데 손을 딱 놓으시더니 이 여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여자와 다 해결을 해요. 누가 만졌냐 막 다 살피고. 요때 회당장 마음은 여유가 있었을까요?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어땠어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발을 동동 굴렀을 것 같아요? 그럼 굴러봐야지. 아니야,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손잡고 가던 사람을 놔둘 때가 있어요, 잠시. 그리고 이 여자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 거지? 근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이 일을 다 끝마칠 때 회당장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 여자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숨을 거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진짜요? 진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우리나라 표현은 없는데 영어 표현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무시하시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당장을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신 목적은 딸 살리는 것 목적이 아닙니다. 그 딸은 살려줘도 부활이 아니죠. 소생이죠. 다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딸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딸을 살려내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올 텐데, 내가 너의 손을 안 잡고 딴 일을 하는 것 같을 때도 너는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을, 이 회당장의 손을 잡고 그 집에 도착하셔서 사람들 앞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어요. 비웃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크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죠. 냄새나는 나사로가 죽어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다 외치니까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거죠. 왜? 죽음보다 크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나오너라 그랬으면 시체가 다 나왔어요. 나사로야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 손잡고 가는 길에 주님이 나의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다 바닥을 칠 때 너는 그때도 나를 믿겠느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을 내 현실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망한 자처럼 완전히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오듯 너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히 너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놓고 있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옛날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날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아주 껄껄껄껄 웃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밌는 얘기를 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활의 날은 하나님이 사단을 물먹이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축제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 까만색이 금요일이에요. 이분이 지금 토요일이고 제가 부활의 주님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절을 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보세요. 금요일에서 주일 부활절로 바로 못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요일을 통과해야 돼요? 토요일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토요일인데 주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와봐요. 저 회당장 야이로가 주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날에 들어오는 감격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될 나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셨고 주일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지, 자기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주신 거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토요일은, 금요일에서 주일은 발로 올 수 없어요. 토요일은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반드시 어느 날에 들어가느냐? 부활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토요일을 금요일처럼 살지 말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금요일에 살지 말고, 사단을 물먹이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여려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을 다 물먹이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부활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전부 다 천국이라고 하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토요일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울한 금요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부활절처럼 매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져도 부활절, 살이 쪄도 부활절, 키가 커도 부활절, 키가 작아도 부활절. 아멘이죠? 믿음은 들어가셔야 돼요. 네. 회당장 수고했어요. 믿음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냐?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 중에도 우울한 금요일을 살지 말고 부활절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21장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아모리가 막아도 바산이 막아도 못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정해진 삶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거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갖춰야 될 마음 뭐냐? 불평과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향해서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고난의 날 부활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고난의 날 부활을 살아가는 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소망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죽어도 제일 나빠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과 원망을 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여, 내가 곧 이제 주의 은혜의 날에 도착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산 왕이 막아도, 옥이 막아도, 아모리 왕 시온이 막아도 못 막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그들을 막으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주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비가 왔죠? 비 왔죠? 추웠죠? 우울했죠? 꼭 밴쿠버 겨울 날씨 같았어요. 오늘 비가 내리고 우중충하고 막 돈은 안 벌리고, 그래도 저는 부활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비는 거칠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양이 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알고 사는 자가 순례자지 아무나 순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순례자는 어떠냐? 아름다운 배려를 해야죠. 요즘은요, 제가 이번에 아내가 못 왔어요. 딴 데 가느라고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아내가 안 오면 참 좋은 게 할 말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요 여자가 갱년기가 들어더니 몇 년 전부터 이게 말을 어른들 앞에서도 말을 안 하던 너무 참한 여자였는데 수저리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요, 굉장히 이게 깍듯하게 얘기를 바라는데 요즘은 말이 툭툭 나와요. 그냥 막
갱년기만 다냐? 내가 물어 뭐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말을 조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순례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인데. 아내는 남편을 끔찍히 사랑해야 돼요. 저는요, 세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제 아내예요. 갈수록 더 좋아. 큰일 났어 이거. 제 아내가 당신 가장 좋아하는 배우 이름이 뭐야? 없어. 여자 배우 없어. 몰라. 여기서 갑자기 누구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어떤 남자는 겁도 없어 바로 나와. 그냥 생각 좀 하고 나와야지.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면서 7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떨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식어 있잖아요. 딴 거를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사모님이? 좋지. 귀하게 여길수록 내 안에는 골동품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해져. 그러니까 주름살이 생겨도 좋냐. 난 주름 좋아. 난 보톡스 맞는 거 싫어. 주름은 인생이 주신 영광이야. 그랬더니 교인 한 분이 그래서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세요? 무슨 말이 했더니 아직도 짜릿하냐고 이렇게 손잡고 그러면 정신이 나갔구만 당신. 여기 결혼 우리가 30년 다 돼간 20년 차 넘은 분 손 들어봐요. 결혼 20년 차. 이 인간들 중에 아내 손 만져서 짜릿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내나 남편 손 만져서 아직도 짜릿한 사람. 여러분 이 짜릿한 게 신랑이 누군데요? 신랑 안 왔죠 오늘? 안 왔으니까 저러는 거지.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20년? 남편도 짜릿하대요? 예? 아니, 대답해 보라니까. 근데 자기는 짜릿해요? 예? 짜릿해? 이유를 얘기해 줄게. 집사님 성이 뭐예요? 김 집사님은 그 사랑 때문에 짜릿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짜릿할 수 없어. 응? 그 짜릿한 거는 신경통이야. 결혼 20년 넘어서 남편 손 잡는데 짜릿한 건 신경통이지. 좌골신경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병원 가서 검사 받아요. 제 아내가 28년 나랑 살았는데 내가 손 잡는데 아휴, 정기 오면 이게 둘 다 정신 나간 거지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와 손을 잡으면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처음 아내 손을 잡을 때 막 땀이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안 나죠. 어떨 때 왜 이래 막 그러지. 손을 잡으면 짜릿하진 않아요. 그런데 28년의 고난을 건너온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몰라 잘 이제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인생을 걸어오면서 믿음 생활 해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저는 뭐 암에도 걸려봤고 여러 여정을 지나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보여준 눈물,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함께 엎드렸던 기도, 이 산전수전을 건너온 전후에는 난 첫사랑의 짜릿한 걸로는 안 돌아가요. 이 무게와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순례자들은 전우회가 있어야죠. 함께 주님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전우회가 있어야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짜릿해도 괜찮아요. 실망하지 말고. 예. 예. 짜릿 플러스 전후의 가치 더 좋은 거지. 근데 20년 동안 짜릿한 거는 비정상이야. 그건 정확해. 내가 통계를 내보건데. 예. 빨리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그래서 이것이죠. 고난 중에 부활절을 사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다. 우리 행진은 아무도 넘어뜨릴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순례길이,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길을. 고난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중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내는데 부활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22장 1절.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아모리 왕을 이기고 바산 왕을 이기고 건너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 즉 요단강 건너편 쪽이에요. 여리고성 건너편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이 지역의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 저놈들이 또 우리 오면 우리 죽일까 봐. 그래서 발락이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그 다음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발락. 발락.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발락. 좀 이따 헷갈릴 거예요. 예, 발람이 나오니까 발락.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락. 발락 왕입니다. 발락 왕. 그 다음 그가 사신을 자기 부하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은 누구냐면 점치는 점쟁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발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왜 불러오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냐. 즉 점쟁인데 어떤 점쟁이에요? 용한 점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뭐든지 붙들 수 있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낙심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뭐예요? 점쟁이에게 주는 목돈을 딱 가지고 간 겁니다. 용한 점쟁이.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마치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그 다음 모압 귀족들이 발람의 집에서 이제 유숙합니다. 지금 묵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점쟁이한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점쟁이한테도 말씀하시고 야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서 이유가 뭔지, 그들은 이미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호와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네가 저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막아서 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망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있는 지금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와 깊이를 안다면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절대로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아무도 못 흔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녀의 특권과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장은 프리빌리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매일을 살면서 어디로 가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은 예수를 믿은 자에게 동일하게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이제 귀족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가 발락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발락 왕이 듣고 포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복채는 더 많이 가지고 두 번째 또 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발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더 높은 고관과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좀 흔들려야 정상인데, 발락이 뭐라고 대답하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여러분, 지금 발람이 안 된다, 금을 줘도 안 간다 그래놓고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하루 묵으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변심하실지 모르니까 조금만 있어보라.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지만 점쟁이 좀 받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알긴 알겠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자꾸? 네? 은과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기다려보래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 다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 다음 넘겨주시죠. 밤에 하나님이,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 다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안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지금 타고 가는 나귀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칼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무서우니까 못 가니까 자꾸 비비는 겁니다. 이쪽 벽으로. 그때 진노림에 발람이 다시 발람의 발이 자꾸 담에 쓸리니까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는 발람이 누워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때 세계에서 딱 한 번 일어난 일이 나타납니다. 29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요, 조금 읽기 전에 이런 본문을 읽게 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보면 예수 믿기 어렵겠다. 이거와 단군 신화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호랑이와 곰이 들어가서 마늘을 100일 먹고 인간이 된다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 야,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도끼 사건도 꼭 우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또 써놓으시더니 이러시면 한국 사람들 읽으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주님 이걸 왜 안 빼시고 그냥 이렇게 넣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저는 이걸 꼭 질문해요 주님께. 엘리사의 도끼 사건 때도 제가 주님 이거 은도끼 금도끼 국민학교 때 읽었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응답을 마음으로 주시는 게 네 인생에 지극히 작은 일도 나랑 상의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준 거야.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저는 나귀가 말했다는 걸 내 친구 이성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너 미쳤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주님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인 걸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성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고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것을 믿었다면 돌들이 소리치기도 할 수 있는 건 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 전능자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피조물됨을 잊어버린 사고체계가 나를 병들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창세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It's possible. God is able.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읽은 거예요. 나귀가 발람한테 내가 언제 이런 적 있냐? 왜 3번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을 거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나귀가 발람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점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어 단어가 점쟁이를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see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r을 붙여서 seer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 민수기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발람에 대해서 a seer cannot see. 봐야 될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2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발람 때문에 이런 마지막 쪽을 이제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발람은 첫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 노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을 줘도 못 가겠다. 그 얘기를 가지고 대답을 해놓고는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봐. 민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소연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라. 그러나 내 말만 준행하라. 그러고 나서 진짜 나귀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해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가. 가라 가. 가라는 말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요런 표현을 영어로 permissive라고 합니다.
permissive. 동사 중에 형용사 중에 permissive. permiss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permissive wi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꺼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돼봐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 하나님의 의지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a permissive will이라고 하는 거는 해봐라 해봐 네가 어떻게 돼 네 꼴 보자. 원하지 않는 찬성을 얘기할 때 permissive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솔직히 한번 여러분 표현했어요. 발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 때문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복채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봐라 가봐. 네 고생길 훤하다 이제. 가는데 가자마자 여호와의 사자를 가르면서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민수기 22장이 보이는 것은 발람의 길에 대한 겁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순례자로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고하면 아유 이민생활 끝나는데. 여러분 망설임이 있을 때는, 주저함이 생길 때는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은 겁니다. 22장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지만 내 인생에 유익해 보이는 유혹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거기 빠지면 망설이는 길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길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방황과 바닥을 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망설임이 느껴질 때는 그때가 가야 될 때가 아니라 스톱, 거기서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런 망설임을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블레싱이 지연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21장 36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라 그러니까 진짜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가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는데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이유 하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그 다음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선에 이르러서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도착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장면인데 잘 먹었을까요? 아주 굉장히 빈약하게 먹었을까요? 어떤 음식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왕의 만찬이 차려진 겁니다. 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만찬 앞에 한 단어를 주셨어요. 우울한 만찬. 참 서글프다 이 만찬은.
왜 서글프냐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식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인들하고 밥을 먹다 보면 얼마나 재밌고 웃고 맛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한국 교회가 발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도 돈을 쫓고 있다. 발람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성공.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20대만 되면 고3 애들 새벽 기도가 막 꽉 차요. 주님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40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에서 저가 있을 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나타나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내 아들 내 딸 붙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 내가 100일이라도 하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것들아. 아버지가 너희 뭐가 공중 나는 새, 이게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순례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발람의 길로 가가지고 돈이면 다요. 내가 신앙생활 다 버려도 돈이면 돼.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요, 한국 가면서 그래서 우울해요. 한국에서 올 봄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갔는데 다 대형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 교단의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제가 초대받아서 강사로 갔는데 다행히 한 10명 정도 대형교 목사님 중에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그래도 이제 그거 못하고 그 밑에 차를 다 타더라고요. 근데 고맙다 그랬어요. 당신들 좋은 차 안 타줘서 고맙다. 왜냐면 원주라는 작은 도시,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곳인데 거기 어머님 댁 가보면 원주에 있는 교회는요 한 1000명 모이면 다 한국에서 최고 차를 타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체어맨, 에쿠스 뭐 그것도 6천만 원 1억 간대요. 제가 한국 다니면서요 조금 큰 교회 가면 하여튼 1000명 이상 넘는 교회 가서 집회하면 제가 아는 목사는 다 그래요. 내가 부흥회 강사로 가지고 에쿠스 탈 거야 안 탈 거야? 담임 목사한테 내가 그래요. 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당신이 에쿠스 타는 순간 난 안 만나 당신. 협박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봐라, 우리가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할 때 당신 좋은 차 달라고 신학교 갔냐 말이야. 교인이 10,000명 되면 타도 되는 거야 여기? 사업하는 교인들은 타도 돼요. 비즈니스 때문에. 목사가 그런 거 타지 말아야지. 목사가 본인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에서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저는요 이 목사들부터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공을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잘된 것만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100명 중에 1명이에요. 90명은 안 돼서 고통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간증이 같이 있어야지. 같이. 교회는 왜 성공한 사람만 간증해요? 실패한 사람 실패했어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박수를 받아야지. 그게 교회죠. 아멘이죠. 여기 솔직히 에드먼턴 여기 교인 제일 교인 많지만 여기 부자가 많아요? 가난하게 중산층 아래가 더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봐요. 부자가 더 많은 거야.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도 밴쿠버에 있다 보니까 뭐 목사님 좋은 차 타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이 좋은 차 타니까. 제가 안 타요. 자랑이 될까봐 용서하고 드세요. 저는요 산타페 타요. 혼다 뭐지? CRV보다 싸요 차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도요타 무슨 레브4 이런 거 타요. 그거보다 비싼 거 타요. 니넨 타도 돼. 욕 안 먹어. 젊어서 타보지. 왜 그러냐 하면 저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밴쿠에서 제가 조금 좋은 차 탄다고 아큐라 탄다고 렉서스 탄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LA 가니까 렉서스 벤츠 타는 목소리 허다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니까. 아무리 타라 그래도 저걸 타나? 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조그만 차 타겠다 그러니 절대 안 돼. 자기들이 창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산타페. 이거 리스가 끝나니까 또 좋은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요거 타고 큰 소리 칠 거야 끝까지. 제 마음은 이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안 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지켜야지. 우리가 뭘 구하는지. 발람은요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거기를.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하루 종일 사는 중에 망설여지는 일이 있을 때는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주님의 블레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드몬턴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민자들의 인생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다 저버리고 돈에만 빠져 있어 있다면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 worship first, 예배가 우선, heart first, 마음이 우선. 이것이 10계명의 4계명 중에 3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 first.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는 걸 먼저 해라. 그래야 doing이 나온다. 두 번째로 22장에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망설여지는 일들이 있을 때는 자꾸 발람처럼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장 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3장은 발람이 드디어 갑니다. 그리고 23장 이제 5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이제 저주하라고 발람왕이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저주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산에 데려다가 이기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돈을 사가지고 점치고 망하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누가 저주하랴. 반대로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를 누가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으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례자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업 예배 신방을 갔어요. 밴쿠버 랍슨 다운타운에 한식집을 오픈한 집이에요. 갔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일식과 함께 퓨전을 하는데 이 셰프가 이 프렌치 요리사가 들어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렌트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개업 예배를 하라 해서 목회자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처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집에서 뭘 팝니까? 뭘 팝니까? 그랬더니 퓨전을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물어봤죠. 다시 물었어요. 뭘 파십니까? 일식과 함께 퓨전 음식을 팝니다. 제가 세 번째 다시 똑바로 대답해봐요. 뭘 파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무슨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물어봐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내가 당신네 집에 신방 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식당은 정성을 팝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요. 적는 거예요. 모든 메뉴판에 그렇게 적겠대요. 그 로열티 나한테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 그래도 쓰겠대요. 그래서 프리로 드리겠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한국에서도 한 사람 미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실력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간단하다고. 당신의 실력으로 보는 축복은 당신의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특징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로채버릴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복이라고. 당신은 잘 들으라고. 하나님 없이 기도 안 하고도 잘 될 수 있다. 근데 그 형통은 절대로 당신 것이 안 된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업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은 가져갈 자가 없을 거라. 어떤 복 받을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대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이 비즈니스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업 예배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 영리를 위해서만 비즈니스 하지 말고 킹덤 비즈니스가 되도록 매상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선교사를 돕는 일을 반드시 시작해라. 그럼 당신 비즈니스는 당신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날부터 킹덤 비즈니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미셔너리를 섞어서 비셔너리로 임명하노라. 그럼 그분들이 해요. 성경공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8절에 얘기하는 거 이거죠. 발락한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 다음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 다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하면서 10절 다시 위에를 보여주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무슨 죽음을 원해요?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만 의지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죽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예수 안 믿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안에도 의인처럼 죽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모든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의인처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전반부를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발람이 처음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누가 저주하냐, 이렇게 되죠. 발락 왕의 저주의 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축복이 지금 700년 이상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똑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이가 얼마냐? 2000년, 3000년, 4000년, 6000년이도록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깊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기도가 덮여있는 집에 어떤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 혼자 되신 분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축복의 기도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저주도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례자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심지어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에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두 번째 메시지로 가보면, 두 번째 발람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발락이 예언하니까 발락이 실망해가지고 또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산으로 가서 또 한번 해보라. 다른 산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발람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데,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뭘 받았다고요? 아무리 돈을 주고 저주하라 그래도 난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 그 다음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우리들의 힘이 들소 같대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어떤 점도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아예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 어떤 돈을 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돈 써서 우리를 망하게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의 특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23장 19절을 올려주세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니, 그 다음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사람은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축복의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조명호 집사님이 저 같이 사는 저분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들으면, 예? 잘못한 얘기를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이렇게 온유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표현이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 사랑은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기억해. 막 끄집어내가지고 10년 전 것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이유가 허물을 안 봐요. 허물을 안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허물을 안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랑만 하세요? 예? 이건 은혜예요. 근데 왜 은혜가 왔느냐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왔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 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살찐 양이든지 살 빠진 양이든지 관계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러 갈 때는 이 양을 끌고 가서 편안히 앉아보세요. 괜찮죠? 양을 해도 편안히 앉으세요. 무릎 꿇지 말고 편안히. 예. 죄인이 이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 앞에 오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속죄 받을 때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는데 누구 손을 얹죠? 누구 손을 얹어요? 예, 잘 따라하세요. 지 손을 얹는 거다.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손, 지 죄니까 자기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짐승에 옮겨지게 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일 때 누가 죽여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전부 다 남자 여자,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여자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짐승을 누가 죽이냐?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세요. 소나 양을, 미안해요 집사님, 잠깐만. 소나 양을 죽일 때 칼로 어딜 찔러야 소가 죽을까요? 여러분이 제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제사는 한번 드리고 나면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제사예요. 왜? 칼을 찌르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한 번 찔러도 안 죽고 수번 죽고. 여자들은 더 끔찍하죠. 양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걸 죽이는데 여러분
이걸 죽이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제사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느끼도록. 그리고 이 짐승을 끌어올 때, 여기 지금 잡아서 죽이는 것까지 할 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안수하는 행위만 없다면 짐승을 죽이는 도살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도살과 이 속죄제를 바꾸는 거냐? 요 안수 하나예요. 이때 내 모든 죄가 일로 옮겨지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양을 골라올 때 살찐 거 마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스팟레스,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는지 아세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왜 흠이 없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죄가 옮겨져 가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 죄가 옮겨지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뭘로 정했느냐?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택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모든 형제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뭐가요? 의가 이분한테 옮겨지는 이 서로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며 또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덮여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조명호 집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부터 믿는 날부터 끝날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사서 우리를 저주해도 안 망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23장 24장이 주는 건 뭐냐? 나는 너에게 평생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평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 다음 그들과 함께 계시니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왕 아멘. 왕 이 사람이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이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는 공동체는 뭐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조명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고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교회 왕을 부르는 소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말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세상에다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들은 아프면 힘들면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는단 말이죠. 이 에드몬턴 제1장로교회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 집사님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24장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또다시 예언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박수치면서 말리다가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마지막 절 17절로 쉬고요. 내가 그를 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예언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오는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주권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22, 23장, 24장 이 두 장 마지막 장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망하도록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이 23장, 24장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저는요, 우리들이 우울한 만찬의 식사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병이어밖에 없는 광야의 식탁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함께 먹는 음식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만찬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병이어의 식사를 좋아하는 이 즐거움을 가진 자가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23장, 24장에 와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여러분,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공동체는요, 그 가정과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를 결론으로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약해진 분이 있다면, 불평은 커졌는데, 원망은 커졌는데 왕을 부르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말씀을 읽는 소리가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깊이와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6,0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한 축복이 있는 집안들은 어떤 저주가 와도 그 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특권의 자리라는 걸 믿고 평생의 순례자로 왕을 부르는 소리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부족함에 수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후손들 위해, 에드몬턴 제1장로교회, 우리 모든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북한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